오늘은 우리가 palm Sunday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료 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그 목요일까지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금요일 날은 고난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인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료 주일을 맞이해서 그 고난과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정료 주일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시작했던 고난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그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게 되면 오늘 9절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2절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차후에 일어나야 될 일인데, 근데 원래 9절과 10절과 12절, 12절이 원래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차후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정료주일은 왜 있는가, 그리고 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걸 십자가를 왜 주셨는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왕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이 있으면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이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경고에 쌓인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되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유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똑같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똑같이 이스라엘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서 결국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바벨로니아에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등장하면서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로니아에 가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을 별로 좋게 안 봤어요. 얼마나 이방인이 싫었으면은 니느웨 성에 보냈을 때 요나가 안 갔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합니다.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싫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삼으세요. 얼마나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까? 본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말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들이 본인들 와서 지금 삼키고 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티칭 모멘트가 뭐냐?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통해서 배우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때로는 우리가 원통 원치 않던 마음이 아프게 해서라도 깨우침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이 돌아서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만약 계속 그 길을 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텐데 너희들이 싫어하는 바벨로니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에 포로 생활할 거야. 한번 너가 정신 차려볼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한번 당해보고 정신 차릴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로니아 보낼 때에 그냥 나몰라라하게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 따라갔습니까? 다니엘 선지자. 근데 다니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기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본인이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하느님의 그 기한, 그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 보냈지만은 에스겔 선지자 보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왜 그런 상태가 있는지 처했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 1장 보게 되면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주님께서 택한 민족이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현상으로 나타나서 그를 예루살렘 데려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루살렘 바깥에 산에 신전들을 세웠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성전 안에다 그들이 우상을 세웠어요.
그만큼 사람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70년 동안 이것이 끝날 텐데 그것 귀환하기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준비시켜요. 느부갓네살 왕을 계속적으로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세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70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스룹바벨 왕의 후손입니다. 그가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서만이 보니까 집이 없고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약 20년 걸립니다. 그때 등장한 게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스가랴와 그리고 학개입니다. 학개가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오게 한 게 뭐냐?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20년 동안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요. 그게 제2의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그 상황에서 성전이 올라갔는데 에스라를 보니까 말씀이 선포됐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속적으로 또 적이 또 침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있네. 거기에서 하나님가 바사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고레스 왕의 술관원입니다. 가장 신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서 형제요, 지금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그래서 기도한 게 뭡니까? 저를 보내세요.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 감동시키고 또 왕의 마음 감동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보내서 성벽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 예언의 메시지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을 앞서서 저기 위에는 없지만요,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 있을 겁니다. 다니엘 9장 25절서부터 26절, 이게 이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말하는 말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자, 예레미야가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재건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난 후에 몇 년이라고요? 62일에 거의 40년이나 걸리는 후에 예루살렘에 왕이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어서 예레미야가 지금 스가랴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짚고 오늘 본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왕이 임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이 그것을 명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마을에 갔더니 거기에 나귀와 새끼가 있었어요. 그걸 데려왔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시 이제 9절로 들어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 아이패드가 지금 바꿀 때가 됐어요. 9절로 들어가게 되면,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무엇을 기뻐라고요? 기뻐할 거라고요? 무엇을 즐거이 부르라고요? 메시아가 너희들에 임하는데 너희들 기뻐하라. 자, 아까 제가 다니엘 얘기했죠? 62일에 왕이 올라올 것이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예요. 그 스가랴가 그날을 너희들이 기뻐하라. 왜? 그날이 어떤 날인가? 너희들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기뻐하라. 왜? 너희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 20년 후에 예루살렘 입성하거나 귀환한 지 20년 후에 성전을 재건했을 때 스가랴가 이 메시지 한 거예요. 본인들은 나라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힐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때가 올 텐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의 나라를 다시 세울 자가 올 것이다. 그날은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미래에. 그래서 딸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마치 권면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처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왜? 메시아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메시아가 오는 네 가지 특징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앞으로 입성하는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세요. 자, 공의로운 것은 뭡니까? 이건 여러분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준이 온전한 기준.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에, 법을 얘기할 때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의롭다는 공의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게를 잴 때 정확한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쇼핑을 갔어요. 가가지고 델리샵에 갔는데, 제가 이제 터키를 좋아하는데 터키는 내가 1파운드 산다. 그러면 델리샵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터키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게에다가 이렇게 딱딱 올려놓으면서 정확하게 1파운드를 딱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공의로우신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과 여러 가지 막 동원해서 우리 좌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점과 기대 이런 것이 하나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되, 히브리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 가지 다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막 좌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좌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진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저울을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가 정당하게 나는 살아간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태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 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포로 생활하고 있는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의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서 구원을 베푼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처한 이 자리,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초림은 뭡니까?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근데 의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이 단어는 핍박받는다 또는 그가 가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새들 봐라, 저 여우를 봐라, 그들은 집이 있고 머리도 있는데 나는 머리도 것도 없다. 그만큼 주님께서 가난하지만 또 이 겸손하다는 것은 핍박을 당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사야 보니까 채찍을 맞은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너의 죄와 너의 죄값을 내가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은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나귀도 아니고 훈련받은 나귀도 아닙니다. 새끼를 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다윗 왕을 보게 되면 나귀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평화의 제스처예요. 원래 백마를 타는 것은 원래 파괴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오는 백마지만은,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오는 백마지만은, 이 당나귀는 항상 평화의 제스처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거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에 호산나 외치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벌써 이미 로마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가드도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전쟁을 태세를 잡고 있었어요. 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저 멀리서 보니까 나귀를 타고 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본인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폭동이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죄주의예요.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 의의 삶을 모르면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그냥 반 잘랐어요. 왜냐하면 10절이 있고 11절, 12절이 있는데. 왜? 겸손한 왕이 오고 난 후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복하는 왕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칭하더라 했습니다. 그 누굽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게 되면 오늘 본 말씀에 의해서 10절 보게 되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후에 보니까 예루살렘 보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예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다 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왕처럼, 다시 얘기한다면 군사처럼, 장관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시키고서 평화를 입힐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공의로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공의로움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요? 다시 어차피 저주받았는데, 근데 주님이 초림이 오셨을 때에 그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저주받았다. 주님께서 이제 10절은요, 9절은 만약에 초림 예수라면은 10절은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공의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너희들이 택할래 안 할래 하고서 다시 올 때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나라들은 계속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계속적으로 핍박할 것이고, 그러나 주님 오시게 되면 모든 전쟁을 끝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대 옆에 서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거기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펌선데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이 이제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11절을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덩이에 누가 들어갔었어요? 요셉. 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유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우리, 대부분 우리가 예레미야 보게 되면 우리가 구덩이를 빠가지고 뭐 한다고 그냥 물을 집어넣는데, 깨진 항아리를 거기다 물을 우리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게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집어넣으신 걸 계속 보는데 거기에 이미 구멍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빠져나가요. 아무 쓸모없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 마치 이 요셉을 건져내서 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는 것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것.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내 언약의 피 때문에. 언약의 피. 자, 그러면 언약의 피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어요. 너만 와라. 다른 사람도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을 주는데 이 법은 뭡니까?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법이 있겠어요?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서를 주기 위해서 그 율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어떻게 합니까? 너가 기록해서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 소리로 응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두 번이나 지금 본인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준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그들이 번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절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는 뭐냐? 피가 뿌려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주겠다. 교제가 설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그게 소가 될 수 있고 양이 될 수 있고 비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피가 결국은 내 죄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피를 요구해요. 그게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죄를 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 잠깐 좀 올라오세요. 이번 길은 올라오시지. 죄송하지만 이제 예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내 발로 이렇게 이제 괜찮아요. 물 끓어도 괜찮아요. 잠깐만. 만약에 제가 이제 죄를 범했으면은 죄 범한 사람이 짐승을 가져야 되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검토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훑어봐야 돼요. 그러면 허물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오케이 됐다 그러면은 이 짐승을 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 손을 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안수한다고 하죠. 내 모든 죄를 갖다 이 짐승에게 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내 죄를 의미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짐승에게 내가 모든 죄, 지금 내가 범죄를 드리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내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이제 끝났죠? 그럼 이 짐승을 데리고 이제 가서 내가 죽여야 돼요. 됐습니다, 이제 일어났네. 네. 역시 군인이라 힘이. 그러면은 그 짐승을 잡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각을 떠야 돼요. 피가 튀어야 됩니다. 피를 다 뽑아내야 돼요. 내장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청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비린내 나는데 짐승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피 비린내와 그 내장의 모든 그 썩은 내가 들리는 냄새 날 때 그게 우리 죄의 비린내와 썩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잡아서 우리가 직접 느껴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미 죄를 의임했죠?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은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다가 얹힙니다. 그러면서 저는 올렸었을 때에 만약에 바비큐 하다 보면 여러분 고기가 잘못되면 이렇게 트거든요.
그래서 손목과 발목을 갖다가 뿔에다가 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게 번제물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거 하기 전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렸다. 피를 뿌려야지만은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받으면은, 제물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아버지께서 처방한 것, 피의 언약,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이뤘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정렬주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왕이 이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기꺼이 바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그 말씀은요, 내가 애원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받을지 않겠니?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에게 구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라.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악한지.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죽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언제? 그 말씀을 우리가 왜곡할 때에,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전달할 때에, 잘못 사용할 때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게 여러분 주님을 다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했지인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너희들은 구덩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 왜? 그 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도록 기꺼이 저한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때 느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언약에 성실하라고 다시 이끌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할 것이 뭐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저버린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갈까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 메시아가 온다. 그를 영접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 스바냐,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날을 너희들이 기대하라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뜻이 사랑. 햇빛 사랑, 아가페 사랑. 그만큼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꺼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난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